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치유와 그 치유가 일어난 사람의 집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의 아들님인데 이 아들이 성경에 그 누가가 있을 때에 이 마가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마가 다락방 집에 아들 마가다 그러면은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이 없을 거야. 예루살렘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제자들은 마가 집에 마가를 다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마가 집에서 모이니까. 우리 유리말로 따지면 뭐 굉장한 중직자 아들이나 뭐 목사님 아들이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엄청 좋겠죠. 겁나 좋을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안 그랬다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집에서 성만찬을 했는데도 이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끌려갔는데도 이 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보고 부활하시는 거 다 봐놓고도 제자들하고 나중에 만나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도 안 믿어지고 안 누려져. 이 사람은 안 변해. 근데요, 이 마가가 어느 날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를 읽었습니까? 마가 복음을 읽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절대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다고요. 절대 불가능은 없어요. 마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도망자고 비겁자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고 부모님이 이 마가 어머니는 마가 어머니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서. 근데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를 두드러 패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선택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에요. 이 사람을 쓰기 위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안 믿어졌잖아요. 안 누려지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전부 자료가 돼가지고요. 이 마가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들을 싹 찾아내가지고 하나로 모았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보다도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완성했다고요? 마가가요. 결국에는 늦은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가복음을 하면서는 그 언약을 잡으세요. 내 후대, 내 자녀가 마가복음 이거 해 나가면서 성화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요 부르시더라고요. 소문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도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됐냐를 봤더니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제자는 선택해서 부르시더라. 자, 이 사람이요. 마가복음에 3장에 보니까 13절로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더라. 이게 제자예요. 이 마가가 답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결국 제자가 됐냐 봤더니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마가는 자료 조사 다 하면서 베드로가 누군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좀 수준 낮은 기도 제목 내놓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다 안다고 다 알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함께 계셨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함께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였는데 아니요. 제자이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이게 보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어디를 데리고 가시냐? 마가복음의 1장 21절부터 28절 보면 예수님이 회당을 데려가 있어요.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 가르치는 곳.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이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냥 뭐 시편 읽으면서 노닥거리고 이사야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 재밌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당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 그리고 피제사 왜 드렸는지 그 언약의 줄기를 따라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거 기다리는 것이
회당인데 회당을 일단 딱 가보니까 제자들하고 가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회당에.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1장 21절부터 쭉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막 발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 순종하는도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면 순종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야 될까요?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시고 복종시키고 내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한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안에도 시달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나 그냥 교회 새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오래 다니니까 성도님, 뭐 집사님, 오래 다니면 권사님, 얼굴이 잘생기면 장로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능력 있고 그러면.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쳐줘야 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말을 해줘야 돼. 너와 함께 있기에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장 35절부터 39절 보니까 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어두울 때를 말하는 거겠죠. 자, 새벽에 혹시나 새벽 예배 나오시려고 할 때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꼬리뼈 다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살살살 걸어오시고 반드시 오시면 또 은혜가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러냐면은 한 군데서 왕노릇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갈 곳이 많아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전도를 위해서 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 현장에서 눈을 뜨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내 생명이 전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막 사람이 막 영접을 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이 전도해야 돼. 진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많은 병도 고치셨는데요. 마가복음에 3장 7절부터 12절 보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큰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냐면은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서 서로 미는 것을 피하려고 바닷가에다가 배를 하나 띄어라.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못 오게 사람들이 여가 꽉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에 걸린 어마어마한 사람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의 병, 삶의 병, 이런 것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만이라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기만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만지기만 해도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보냐? 더러운 귀신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3장 11절인 것 같은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귀신들에게 경고를 하실 정도로 귀신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많은 말을 하니까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여기 나왔네. 20절부터 봐야 됩니다. 3장 20절.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왜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근데 그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친족,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이 자꾸 핍박을 받느냐?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이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과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게 시대와 교회의 역사였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전설의 고향, 그거를 떠올린다고요.
피 이렇게 흘리고 식칼 들고 있는 그 머리 산발한 귀신, 그게 귀신이 아니,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래. 성경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했고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지금 이거 보는 분들 계시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은 그 아주 으스스하고 뭐 그런 신적 존재다. 근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타락한 천사라. 악한 영이 되었어요. 이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으러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갇힐 지옥으로 먼저 끌려가요.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숫자가 얼마나 그랬냐면 하늘의 별 수의 3분의 1이라고 그랬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4시 우리는 이 귀신과 하루 종일 접촉하며 산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 그거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때 산소 마시는 것만큼이나 이 사단의 영적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 하나가 공황증이 왔대. 갑자기. 왜? 결혼식 날 결혼식을 찾아갔는데 좋은 날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뭐가 갑자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저는 눈을 뜨고 있을 때 뭐 그런 경험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고 있을 때 눌리는 거는 가위 눌리는 거고 정신이 멀쩡할 때 눌리는 거는 공황증이구나. 이거 똑같은 거구나.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 사단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영적인 거를 눌린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복음 드려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병원을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 먹은다고 해결 안 됩니다. 또 와요.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니 아예 깨끗하게 치유되더라니까요. 이게. 그 답을 모르니까 이 교사가 돼가지고 시달리다가 자기 학생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거 실패하니까 경찰서 갔다가 와가지고는 3살짜리 딸을 죽이고 자기 떨어져 죽고 이번에 교사가 2명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교사 선생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요 악한 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친족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친족, 자기 형, 자기 뭐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더라고요. 또 귀신 들렸냐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하나님 그리스도가 쫓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대놓고요. 지금 우리 단체도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0절을 보세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강탈 못하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못해요. 근데 그것을 대놓고 모욕을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대놓고 비난을 하고 한다면 뭐가 되느냐면
사람의 죄와 모든 것을 못 오가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신학자들 잘 들어야 돼요. 복음 운동하는 거 비난하는 틀린 신학까지는 혹시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게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라 그랬다고요. 이게 베레아 운동이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타락한 천사를 내쫓을 의무가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에도 공격을 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기도하고 혹시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멸망했고 복음운동을 박해하는 자들이 역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 앞에 다 가루가 되도록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단체, 그런 조직은 살아남지는 못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요. 3장 31절 35절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걱정되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 당신의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무슨 설명하다가 이 이야기 하신 겁니까? 이 성경 보시면요. 귀신을 내쫓아 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제자를 세웠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다음에 31절부터 35절부터 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라. 진짜 가족은,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제자들은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30절부터 44절 보니까요. 참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봐라.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떡이 몇 개가 있고 물고기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셨죠. 그랬더니 12 바구니가 다 먹고요. 싹 다 배 부르게 먹고 바구니가 12개가 남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자, 마가복음에 8장 1절부터 11절에 4,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보니까 밥을 다 못 먹고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떡 한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생선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배 부르게 먹고 7 광주리, 바구니 넘게 남았어요. 자,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8장 14절 21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에 떡 몇 개지? 우리끼리 떡 몇 개다 그랬어요? 떡이 1개네. 1개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뭘로 받아들였냐면은 이거 빵 만들 때, 떡 만들 때 쓰는 누룩 이야기 하신 거 보니까 우리한테 떡 없는 거 다 들켜붙는갑다 이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가르침, 헤롯의 유혹 뭐 이런 거 주의해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긍이 된다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이 왜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몇 바구니 거두었더냐. 내가 7개 떡 가지고 다 먹이고 조각 몇 강줄이 거두었더냐.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리가 5,000명이 있고 4,000명이 있고 8만 명이 있고 12만 명이 있고 해도요. 제자 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장로님 5명. 권사님 2명. 집사님 7명.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1명? 목사님 1명이요? 나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뭔 말이에요? 그래도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너 1명으로도 다 먹일 수 있어. 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다 먹이고도 남지 않으냐. 떡 하나밖에 없다고 제자들은 수군거리고 없는데 어떡하지? 왜 떡이 없는 걸로 걱정하냐? 교인이 왜 좀 적다고 수군거리냐? 왜 사람들이 적냐고 답답해요. 깝깝해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너 혼자 남았냐? 1명이냐?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왜? 보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기억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둔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나를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베드로 1명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제자 1명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 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내가 이 떡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를 3번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너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란 말은 너를 지워라 라기보다도 너 형편, 네 문제, 네 상황에 눌리지 말고 너의 사명을 붙잡아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가 목숨이 없어지면 뭐가 유익하겠냐? 뭐를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너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 그리스도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면 세상이 너를 어이구 부끄러워 이렇게 여길 것이다. 아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성경책에 있습니까? 이 말도 좋은 말이 있고 저 말도 좋은 말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려고. 사단을 내쫓고 그 눌린 자들을 건져내려고. 그것을 위해서 오시고 그것 때문에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좋겠는데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내가 다시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복음운동 오해하지 말고 전도운동 오해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참 이유 회당 꼬라지를 보라고요. 회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 현장을 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 것이니까 우리는 무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먹는 거에 정신 팔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복음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딱 한 명, 제자 한 명,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이 세대에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파수망대에 세워놓은 파수꾼. 이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이 마가가 이 내용을 적으면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구나. 왜?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진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제자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마가복음의 마가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후대가 그런 갱신과 성화의 응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가가 완전 성화되어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마가와 같은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 한 명의 역할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도 있고 더 많습니다. 이 응답들을 가지고 더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제자로 세워서 온 세상 살리고도 수많은 광주리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